제목을 집주인에 비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52절에 집주인이 등장하지요. 이 집주인이 된다는 뜻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집주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 모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판의 권한, 심판의 결정도 아들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성도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의 틀을 좀 확장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 27절 말씀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할 때에 이 인자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인자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들어간 뒤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과 비교해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들으시면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람이 죽게 된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말하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합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요.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끄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대단한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들이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값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참 반드시 서열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면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건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조건은 어떤 이는 나이를 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경력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질서에 의해서 앞선 자와 뒤따르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모든 질서가 다 그렇게 돼요. 조직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위계 질서에 의해서 어떤 이는 신하가 되고 어떤 이는 그냥 그대로 종이 됩니다. 모두가 다 종이었는데 어떤 이는 신하가 되어서 앞선 이가 되고 누구는 여전히 종으로 따르는 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들도 등장하는데 모두가 종이고 또 그 중에 신하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벗으로 대우를 받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신하로,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고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 친구로 대접받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흘리신 피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주의 피, 보혈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곳 한 곳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소속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믿지 않는 자리에서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응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개로 초청받은 분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접하는 이는 초청받은 이들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택함받은 자,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궁금증이지요. 그것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아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이 된다. 이건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만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벗이다 혹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친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크지요. 믿음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집주인 할 때에 이 집주인은 하나님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쭉 살피면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대로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신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에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사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지만 집사는 한 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집을 전체로 다 통솔하는 종 중에 최고 권한을 받은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집사 외에는 전부가 다 종이지요. 물론 역할을 나누어서 재정집사, 관리집사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재정집사, 관리집사를 다 관리하는 총지배인과 같은 집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총지배인과 같은 집사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천국의 제자는 천국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말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의 질서를 알고 천국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천국에서 해야 할 일과 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가 천국의 서기관이요 집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집의 주인에게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겸비할 수 있어요.
천국의 종들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방법, 천사들을 동원하는 법,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운행되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이 천국 비유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부지불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충분한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내 마음을 늘 옥토로 만드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사람, 어떻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씩 넓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뿌려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 땅의 가라지와 알곡,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아들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소망. 가루에 누룩을 넣기만 하면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누룩이 저절로 번식해서 그 안에 누룩이 가득 찬다는 것을 알고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아는 그 천국의 제자된 집주인,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데, 보화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지만 진짜 소중한 진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사람, 진짜 소중한 진주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분류하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담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불심판을 지나고 내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를 가는 후회함이 있고, 이것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때에 맞추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집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것에 훈련되고 또 온유해지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면 만사형통이다. 거룩한 자는 대적하지 못한다. 대적을 해도 거룩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사랑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죽을 맛이지요. 사랑을 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저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되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 있는 것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위해서 집주인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걸 알아야지요. 50절 말씀,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고 지금은 어찌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깜빡 잊어버리면 못할 때도 있고 나는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저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함, 어리석음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인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애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